2013년 북한에서 조선중앙TV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면은 북한이 행복지수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도 중국에 내줬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중국은 북한은 90점을 맞아가지고 이제 2등이 북한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처럼 이 행복 지수를 그렇게 말하니까 중국 누리꾼이 그렇게 말했어요. 참 웃긴다. 그래도 1등이라고 안 한 거는 그래도 조금 낫지만은 그것은 행복 지수 순위가 아니고 정부의 행복 지수일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말씀이 혹시 이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상황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다가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 당시에 물이 맥축이 보리 추수하는 때에 가까웠기 때문에 물이 넘칠거리는, 그러니까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도 없어요. 또 만약에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아요.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곳이요. 그 앞에서 모세가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마치 북한이 우리가 두 번째로 세계에서 행복한 국민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웃기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모세는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미국은 흔히 1000당은 못 되지만 900당은 된다 그러잖아요. 900당에 사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예.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글쎄 내가 뭐가 행복하지? 뭐 행복한 게 뭐가 있지 조건이? 자, 첫째 돈이 많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건강하냐? 내가 뭐 가정에 염려 것인 걱정이 없느냐? 자기 잘 되느냐? 뭐 이렇게 봐도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행복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진 사람은 또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더 행복하려고 더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이런 질문 받으면 그래 나는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어. 고개가 숙여질 수 있어.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자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406년 주전 BC 1406년 그러니까 1446년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지부를 찢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싸워야 할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 가나안은 평지에서 풍요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았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었고 창이나 칼, 방패 이런 것들이 철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니 쇠로 된 칼이 아니고 돌을 깎아든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칼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점령해야 할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고고학의 증명에 의해서 알려졌는데요. 그 성이
두 겹이에요. 중간에 해자가 있고. 그 성이 얼마나 두꺼웠느냐 하면 전차 두 대가 나란히 위에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무기로는 난공불락, 그 당시 무기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 성을 일단은 점령을 해야만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무기도 변변찮아요.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이것저것 헤매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못 건너간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런 상황. 40년 동안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오던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아예 경험도 없는 이제 모세를 뒷바라지하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경험도 없는 지도자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모세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 나는 여기서 죽어서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비꼬는 말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들리겠어요? 당신 지금 죽는다고, 우리하고 지금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우리 보고 행복하다고? 참 너희들 피를 많이 흘릴 것 같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됐다, 미안하다,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그에게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근서와 능력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신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는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는 주위의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그 철기 문화로 무장해 있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대적을 밟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것이 그들이 행복한 자라고 선포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믿음도 변변치 못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 부족한 줄 아시고도 택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나 자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것이 세계 민족 가운데서 땅한 적도 없고 작은 숫자이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이 행복자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한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도록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들은요, 자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을 경험합니까? 야,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모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축복한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과 마치 사람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는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행복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근데 꼭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나중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와 이야기해요? 베나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곳에. 그래서 그는 살아서는 못 들어갔지만 죽어서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의 행복을 다 못 누린다고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모세는 행복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도 역시 당신들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이미 행복하신데 뭐 구태여 행복하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자꾸 물들어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내가 뭐가 행복하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뭐지? 자꾸 그거 계산해요. 한 개, 두 개. 그거 계산해보고는 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 힘 주면서 약간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서. 그러다 그거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고개가 푹 숙여지고 어깨가 푹 처지죠. 여러분, 아닙니다.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존재 자체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 상황, 형편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건 시리즈로 오후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면 뭐 여러분 손해고 안 가시면 여러분 이익이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오후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Yes, I am. 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당신 뭐 늘 페이몬도 못 내가지고 쩔쩔매고 몸도 제대로 성하지 못해갖고 빌빌하고 뭐 집에 뭐 자랑할 것도 없는데 뭐가 행복해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럴 때 기죽지 마시고, 나는 내 존재 자체가 행복 덩어리야.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셨으니까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제가 목회할 때 이 소리가 저금에 몇 번 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좋고 여러분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거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떠주어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사실이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나는 복덩이야. 주님은 이것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덩어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련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 봐줄게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준다고 하는데 행복한 자가 아니고 누가 행복하겠어요? (27절)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처소가 되시며, 우리 성경에 처소라고 번역했지만 더 하면은 피난처예요. 내가 위급하고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신 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의 샘이 있어요. 생수가 솟아나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같이 하시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래서 건강한 40대도 필요하면 불러가시는 거고, 너 이제 땅에서 수고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 하나님께서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죽을 자가 아니에요. 지금 어렵다고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큰 소리 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요 용기를 내고 살아가요. 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겁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자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사는 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인생이 연약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분명히 행복한 자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행복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면 인생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내 행복을 잘 못 느껴. 진짜 행복한 자인데 행복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늘 나는 불행하다고, 하나님 왜 좀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난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행복하게 했는데, 그 나는 너무 불행하게 살다가 가면 억울하잖아요. 인생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으셔야 되는데, 그럼 그 행복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잘 안 와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만,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행동으로 잘 실천이 안 되는 게 내 감정이 아직 감동이 안 와서 그래. 감동이 오면 뭔가 행동이 잘 옮겨지는데, 그래서 그 감동을 우리가 서로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주니까 나는 복된 것처럼 느껴져. 복되지 못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사람인 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옆에서 위해 주니까 내가 복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서로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1시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로 그 일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행복을 좀 느끼게 내가 좀 해주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세상에 사는 성도 오는데 내가 좀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야지.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예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뭘 느끼고 가요? 불행을 느끼고 가. 차라리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를 행복자로 만든 것은 나만 행복하라고 행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행복자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행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1장 28절이고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 분이 소리를 질러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먹인 젖을 먹는 사람은 참 복되다. 이 아이를, 이 당신을 먹여 그 젖은 얼마나 복될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을 낳고
당신을 키운 엄마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렇게 막 감탄을 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의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런 아들 뒀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행복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상신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못 써라도 하나님이 택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믿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사는 동안에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다 죽으니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행복을 맛보며 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내 생각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기 말이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가 행복하다 그래요? 여수run의 행복한 자라 그래요. 이 여수run이라고 한 말은 올바르다, 바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올바른 자, 그 사람이 행복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안 목사님, 사모님 이 큐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오늘 내 삶의 하루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 이 일을 통해서 행복을 날마다 연습하고 체험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자꾸만 세상의 행복한 그 개념을 가지고 내 행복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니까 늘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뇌는 고집불통의 게으름뱅이라 그랬죠. 뇌는 한번 자기가 생각한 걸 그걸 잘 못 바꿔요. 늘 한번 기억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 길로 가요. 마치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는데 운전할 때 가는 길이 원래 좀 둘러가는 길인데도 내가 늘 가던 길이면 그게 제일 편해서 그 길로 가듯이 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회로가 뉴런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했던 거 자꾸만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의 생각이 나오면 전에 생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히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 가치관 그대로 자꾸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내 뇌가 자꾸만 세상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판단하던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성경을 읽어가니까 침침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요, 좀 읽으려고 하니까 눈만 아프고요, 이 말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돋보기를 갖다가 놓고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시는데 그 비결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다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일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자꾸만 내 뇌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뉴런의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겠다. 그런 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전화기는 다 가지고 계시죠? 전화기 안에다가 그거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넣을 줄 모르는 분은 교회로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읽든지 하다못해 말씀을 들어서라도 내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너는 행복한 자라고 선포한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채 한숨 쉬면서, 왜 나는 좀 다른 사람처럼 부잣집에 못 태어났는가? 나는 좀 돈 많은 부모를 못 했는가? 나는 왜 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도 좀 내한테 가진 거 별로 없는가?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한가? 자꾸만 다른 사람 비교해가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이 불행하게 살다가 가시렵니까? 아니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